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는 동안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 하나님의 말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너무 어렵고 모호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서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이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크리스천입니다. 한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금세 가까워지고 매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늘 즐겁게 만들고 가진 지식도 많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자주 슬픈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앞에 두 사람이 서 있다고 가정합시다. 첫 번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반면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두 번째 사람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혹시 슬픔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이들에게 적어도 남들보다는 더 많은 숨겨진 죄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십 교회 그릭 로리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나 영적인 리더들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정신적 싸움으로부터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목사들은 매일매일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새로운 힘과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목사나 영적인 리더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지를 여쭤야 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의 목사들 혹은 장로들이 영적 안전지대에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사역자라고 해서,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1년 365일 늘 성령 충만하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위대한 복음 설교자 스펄전, 존 웨슬리, 영국의 위대한 수상 처칠 등은 우울증 환자였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로 자신을 무장하여 당시 캐톨릭과 생명을 내놓고 대적했던 당당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일생을 우울증과 씨름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1527년 일기에서 그는 자신의 우울증에 대해 일주일 이상을 죽음과 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것 같다, 사지가 떨리는 진통으로 죽을 것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일생을 연구한 로랜드 베이튼에 의하면 루터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심한 양극성 장애, 즉 우울증과 조증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기분 장애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를 심한 우울증과 조증과 싸우게 만든 것일까요? 루터 스스로 밝혔듯이 이 우울증의 내용은 항상 같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상실이었다고 합니다. 19세기 부흥운동에 불을 지폈던 설교가 스펄전도 중증 우울증으로 1년에 두세 달씩 강단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1866년 스펄전은 설교 중 회중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저는 아주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극도의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않기 바랍니다 라고 자신이 앓고 있는 우울증의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깊은 슬픔에 빠져 있던 신앙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아, 모세, 욥, 다윗,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욥은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슬퍼했으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박해가 가중되었을 때 심히 슬퍼했고, 나중에는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멸망되리라는 자신의 메시지가 성취된 후 심히 슬퍼했고, 또한 황폐된 예루살렘을 보며 극심한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렇듯 역사상 가장 거룩한 사람들은 비관적인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가끔씩 깊이 슬퍼하신 흔적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고,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매우 고민하여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도 했고,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중에도 짧은 시간 극심한 거절감과 소외감으로 깊은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장의 이스라엘은 영적 타락이 극에 이른 시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로 10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 잊는데 30년이 채 안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상 3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기근, 가뭄이었으며
비전이 보이지 않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하였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반면에 신앙이 종교적이며 관념적인 것에 머물러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를 못 느꼈던 시대, 영적 문둥병자가 되어 영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제사장이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의 고기를 가로채고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던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이라는 어떤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의 옛 지명은 에브랏입니다. 창세기 48장 7절은 에브랏이 곧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하우스 베트와 브레드 레헴의 합성어로 House of Bread,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이라 불린 베들레헴 사람 엘가나의 아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로 기름 부은 다윗 왕의 선조는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였고, 보아스의 자손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이며, 이새의 막내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자란 다윗이며,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처음 단어 에브라임은 시작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으로부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사건을 기록한 책이 사무엘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가나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는 이름 있는 레위 지파의 자손이며 사사시대 보기 드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부 일처혼을 제정하셨지만 5절을 보면 그에게는 브닌나와 한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나가 임신을 못하자 브닌나를 첩으로 얻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문 5절을 보면 한나에게만 갑절의 재물을 주었고 임신을 못했던 한나를 더 사랑하며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내 중 한나의 이야기가 성경책의 한두 문장도 아니고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불임 여성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로 브닌나는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슬픔은 브닌나 때문이거나 불임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나의 근본적인 슬픔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내게서 영영 떠나버리신 것 같은, 혹은 더 나아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긴 한 걸까 의심이 되기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극심한 소외감, 거절당함, 고뇌와 슬픔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영국 남극 횡단 탐험대 대장이었던 어니스트 쉐클턴은 탐험대원들과 함께 인디어런스 호를 타고 남극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빙하로 배가 부서지고 대원들은 바다 표범과 펭귄, 홍차밖에 없는 엘리펀트 섬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쉐클턴은 대원들과 함께 구조대를 만나기 위해 항해에 나서는데
결과적으로 조난을 당한 지 643일 만인, 약 2년 만인 1916년 8월 30일 전원이 무사히 모두 구조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구조된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영하의 날씨도 힘들었지만 가장 좋지 않았던 것은 날씨가 아니라 어둠이었습니다. 남극은 5월 중순이면 해가 져서 8월까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남극의 밤처럼 외롭고 황량한 것은 없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특히 인간 관계에서 오는 불화나 오해는 피하고 싶어도 한 번씩 찾아와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불화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은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편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참고 말을 아끼고 당하는 편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루가 저물기 전에 상대방과 문제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문제를 방치해 두고 시간이 흐르면 그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과 수군거리는 편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참고 인내하며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인이란 화를 품지 말라, 화를 캐리하지 말라, 아예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뒤에서도 말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2절을 볼 때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인들에게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석 교인이라고 해서, 심지어 등록 교인이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방하는 사람의 말만 그대로 믿고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자라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두 여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앞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 로마서 8장 1절로 5절은 육신의 일을 하는 자는 육신 안에 있는 자이며 성령의 일을 하는 자는 성령 안에 있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하여 번민케 할 때 한나도 물러서지 않고 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욕해주고 비아냥거리고 조금 때렸다고 해도 세상에서는 이런 반응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신을 보호하거나 따지거나 자기를 편애하던 엘가나에게 고자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뒤에서 험담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화를 담아두었다면 화병이 생겼거나 자신에게 잘못을 돌리게 되는 다른 정신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한나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짊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를 세상과 구별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브닌나가 한나를
어떻게 슬프게 하고 괴롭게 했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나가 처한 상황보다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붙들었는가에 더욱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숨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동안 그녀의 마음에 분인나를 미워하는 마음 따위는 있을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한나. 하나님께서 한나야 내가 참아라 그랬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내 딸 한나야,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나는 다 안단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나는 다 알고 있지. 그때 한나는 이때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과 비웃음, 상처와 고통, 마음에 흐르는 눈물과 온몸에 흐르던 피,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구원입니다. 누가 구원은 거저 받는 은혜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값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그러기 위해선 나에게 아들을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곧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할 일들이 한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맞서 싸우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던 한나와 우리의 죄를 위해 한 점의 죄도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까? 한나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가 고통의 짐을 하나님께 짊어지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겠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고백과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순종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과 한나의 순종, 우리의 순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11절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털어놓을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합당히 여기시고 한나도 또한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확신하고 자신의 삶으로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통이 기쁨으로 변한 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한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순종하기까지 잠잠히 주님을 구했던 어머니를 둔 사무엘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러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면, 회사에서 이러한 상사나 사장 아래서 일을 배운다면, 이런 선생님 혹은 친구가 내 주위에 있어서 인생길에 동행해 준다면, 이런 영적인 리더와 함께 교회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준다면 남편과 아내,
직장 동료, 교사, 친구, 장로, 집사가 되어준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340년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며 최초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다윗으로부터 만왕의 왕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덜란드 태생이며 예일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에서 가르치고 생애 마지막 10년을 캐나다의 발달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쉬 데이브레이크에서 헌신했던 헨리 나우엔은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성장 과정에는 기분 부전 장애로, 성인이 돼서는 주요 우울증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우울증이 가져온 전혀 예상치 않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울증을 기대하지 않은 선물이라 불렀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절친한 영적 친구이며 비슷한 시기에 우울증을 경험했던 파커 팔머도 우울증과 영적 여정이란 글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울증이란 궁극적으로 단절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머리와 마음, 진정한 자아와 가면, 영혼과 육신의 단절 상태다. 팔머는 자신이 경험한 우울증은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는 데 큰 유익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10년 동안, 아니 20년, 30년 동안 사역했다 하더라도, 혹은 심지어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평가를 수백 번 들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한 지 2년쯤 되었는데 영적인 문제 앞에서 여전히 새신자와 같다면 되겠습니까? 5년,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뒤에서 말하고 욕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에 어울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영적인 리더들, 장로들과 목사들이라면 얼마나 남들보다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지 알면서 그러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더 큰 책망을 듣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고백처럼 오히려 힘든 시간 속에서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의 길에서 기대하지 않은 선물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유창한 말들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소리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귀머거리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과 곤경과 아픔까지도 다 아시는 분,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커 팔머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과 비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껏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셔야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겠다는 진정한 고백의 기도를 시작으로 잃어버린 내 모습, 잃어버린 나의 영혼을
발견하게 되시는 엔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15세기 어느 무명의 작가가 라틴어로 쓴 시를 영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서 낭독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 얼마나 깊은 사랑인가. 오 사랑이로다. 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은가. 우리 마음이 무한한 기쁨으로 가득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로다. 천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그분은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절망의 세계로 내려오셨도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금식하여 심히 줄이셨도다. 우리를 위해 뼛속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시험하는 자를 우리를 위해 물리치셨도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해 날마다 일하셨도다. 말씀과 표적과 행동을 통해 일하셨으니 이는 그분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라. 우리를 위해 배반을 당하여 악한 자들에게 넘겨지시고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시고 홍포를 입으셨도다.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셨고 결국 우리를 위해 숨을 거두셨도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여 다스리시도다.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하여 여기 이 땅으로 성령을 보내셨도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어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감사함과 기쁨의 순간들을 지나지만 더 많은 시간을 불평과 근심과 원망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고 살았으나 너무나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회개하오니 제멋대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며 후회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이겨내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렵니다. 우리로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과 같이 철저한 순종으로 우리를 들여서 어느덧 우리 인생길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깨닫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만나는 날 찬송을 부르며 함께 천국문을 통과하는 모든 엔그리스도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